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믿음의 특징,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을 다 사랑하시고 개인을 부르시고 또 우리 각 개인과 함께 또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그 연약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것, 건강한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비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셔요. 우리 각자의 가치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 가지고 자격지심에 빠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 자신을 상품으로 보느냐, 우리 자신을 작품으로 보느냐, 거기서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품은 어떻습니까? 상품은 항상 비교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비교. 이 상품과 저 상품을 비교해서 더 나은 거, 예를 들어서 가격적으로 어느 게 더 나은가, 뭐 물건 하나 구매하시는데도 여러분 상품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 비교 많이 하시죠? 비교하시잖아요. 어느 게 더 나은가, 어느 게 더 신제품인가, 어느 게 가성비가 좋은가, 그러면서 등수를 매기잖아요. 여러분, 상품은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등수를 만들어내고 비교합니다. 1등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상품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심지어는 나는 상품성이 없다, 막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학력별로 이렇게 사람들을 쭉 늘어놓기도 하고 또 외모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이렇게 등수를 매기기도 하고, 이게 다 인간을 상품화시키는 거죠. 상품화. 이런 것들을 비인격적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상품으로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작품은 비교가 불가능한 것을 작품이라고 합니다. 비교가 불가해요. 작품은 여러분 1등, 2등이 없습니다. 등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품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잘 모르시죠? 저도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진짜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작품 누가 더 낫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좀 웅장한 면이 있고 라파엘로는 약간 섬세한 면이 있고 다 다른 거죠. 뭐 더 나은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윤복 화가, 또 우리 김홍도 화가, 이 작품들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가치가 다 있습니다. 뭐 서민적인 가치, 또 양반 문화를 묘사하는 가치, 나름의 가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은 비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은 가격이 싸면서 물건이 좋으면 좋은 상품이다 말할 수 있어요. 또 가격은 비싼데 물건이 안 좋다 그러면 나쁜 상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있는 것, 그게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 만드신 바, 여기 만드신 바, 이 헬라어로 보면 이 만드신 바가 뭐냐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했냐면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작품이라는 뜻이죠. 작품. 그냥 작품이 아니라 이 마스터피스는 걸작품을 의미하거든요. 걸작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작품입니다. 걸작품.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예요. 걸작품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서로 비교해서 누가 낫고 못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각각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틀들이 있죠. 나를 상품화시키는 그런 틀들, 그것들을 다 깨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작품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교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개별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 집에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4명이나 있습니다. 정말 걸작품입니다.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군가 저에게 어떤 자녀가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죠. 누가 더 좋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누가 좋다 대답하는 순간 자녀들은 상품이 돼버립니다. 첫째가 좋으냐, 둘째가 좋으냐, 셋째가 좋으냐, 막내가 좋으냐. 첫째는 첫째대로 100% 좋고요. 둘째는 둘째대로 100% 좋고요. 셋째는 셋째대로 100% 좋고, 막내는 막내대로 100%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서로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누가 더 좋냐, 누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100% 가치예요. 진심입니다. 100%.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출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정말 중요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작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비교의식에 넘어졌던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죠. 사울 왕.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노래 한마디 때문에 그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 한마디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자기가 만만해야 되는데, 내가 만만해야 되는데, 그 비교의식에 인생이 망한 케이스가 사울입니다. 사울. 어떻게 하면 다윗보다 내가 더 상품성이 있을까? 그것에 몰두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평생을 쫓아다녔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작품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았어요. 누구하고 비교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명한 말씀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작품 인생의 고백이에요. 상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끝없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자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져서 우쭐하고 살고,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 같으면 금방 비참해져가지고 초라해져서 그렇게 살고,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사울처럼. 그런데 작품 인생을 사는 사람은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다윗만 없어지면 자기가 차기 왕이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절정의 인기를 누릴 때 요나단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자기는 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나는 왕 안 해도 돼. 왕이 되는 게 내 정체성이 아니야.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 여러분, 그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작품 인생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왕하고 싶잖아요.
왕 안 되면 나는 작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작품이 뭔 줄 알았던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그것이 바로 작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 중에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렵습니까? 누구입니까? 저하고 김석현 목사님 두 명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석현 목사님과 저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누가 더 낫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죠? 대답이 안 되잖아요. 하는 순간 상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김석현 목사님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김석현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인기가 좋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요. 심지어 청년부 기관 담당인 저보다 청년들에게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제가 그게 어떻게 알았냐면 누군가 저에게 뭔가를 보여줘서 알았습니다. 뭘 보여줬냐? 작년에 한때 청년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나는 김석현 목사님이 너무 좋아 이게 써져 있는 프로필 사진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김석현 목사님 사진 딱 옆에 난 김석현 목사님이 너무 좋아 이것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해놨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그걸 저한테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것 좀 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봤습니다.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저에게 이제 뭘로 들렸냐면 지혁은 천천, 석현은 만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준 의도가 뭐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천천이고 저기는 만만이라는 뜻인가? 그래서 뭐 프로필 사진 뭐 나중에 게임에서 진 사람이 벌칙으로 했다고 듣긴 했지만 보는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사울이 되었을까요? 요나단이 되었을까요? 대답 잘하세요. 사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단이 되었습니다. 요나단. 김석현 목사님에게는 저에게 없는 그 친절함과 편안함과 따뜻함과 그리고 뭔가 정 같은 게 막 있거든요. 그 열정도 엄청 있어요. 열정도. 그래서 제가 참 옆에서 목사님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고 그리고 저도 좋아하거든요. 김석현 목사님 좋아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아합니다. 본받을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좋아하겠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김석현 목사님하고는 다른 작품이에요. 작품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별로 안 친절합니다. 별로 안 따뜻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지 않아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만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저에게 기대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잘할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뭐 모르고 상담하다고 이렇게 오잖아요. 목사님 저 힘듭니다.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배가 불렀구나. 지금 취업하기 이렇게 힘든데 지금 배가 뭐 어쩐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조언을 해주냐면 네가 힘든 건 편해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너는 강해져야 돼. 믿음으로 강해져라. 막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뭐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피곤해요. 목사님 피곤해요. 새벽기도 하려면 피곤해요. 네 인생은 원래 피곤했어. 너는 죄 짓느라 원래 피곤했던 인생이었어. 그런데 이제 바꾸는 거야. 이제 기도하면서 피곤해져라.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제가 이제 조언을 해주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상담하러 잘 안 옵니다. 제가 부르면 오지. 안 옵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인기 얻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더 독해질 거예요, 여러분. 더 독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더 강해져야 된다. 저기 올 초부터 막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튼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 저한테는 많이 자극받으시고 우리 김석현 목사님한테 위로와 또 친절과 평안을 얻으시면 그게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위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계속 질투나면서 어떻게 내가 인기가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이 더 좋아질까? 이렇게 사울처럼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감사하게 그런 상품으로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투가 생기지를 않은 거예요. 김석현 목사님을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와,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작품으로 보니까. 그러면 더 세워지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작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섬겼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작품으로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상품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되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하고 성경이나 얼굴이나 지식이나 지혜, 체격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똑같이 복제되어 있는 사람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유일한 존재예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한 줄로 세운다 해도 나와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김지혁은 이 자리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도 없었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유일한 한 명의 존재로 하나님이 각각 창조하셨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유일한 한 명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다 쓰임새가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작품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작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작품을 깨달은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자신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을 닮으려고 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필립스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하고 비슷한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읽기 편하게 현대어로 풀어 쓴 성경인데 필립스 성경인데요. 이 필립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그 세상 틀 속으로 집어넣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를 세상의 그 틀 속으로 집어넣지 못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게 세상의 틀 속으로 집어넣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붕어빵 찍어내듯이 상품을 찍어내거든요. 그 붕어빵 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시대입니다. 찍어내는 시대예요. 사람들을 똑같이 한결같이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그 찍어내는 데 합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품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상품이 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는 너희는 상품이 되면 안 돼. 그 뜻입니다. 작품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붕어빵 틀 속에 갇혀 살게 되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뭘 봅니까? 이 세상은 유능한가, 얼마나 유능한가, 능력을 보죠. 능력을 봅니다. 그걸 상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성취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성취, 직업이나 지위나 외모나 재산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인기나 이것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해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면 굉장히 우쭐합니다. 우쭐해요. 그런데 자기의 직업이 변변하지 않으면 기가 죽어 살아요. 변변치 않는 직업이라 생각하면 기가 죽어 삽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직업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직업이 좀 좋은 것 같으면 우쭐하고 살고 직업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기가 주고 살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직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나요?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끝이 있습니다. 직업, 지위, 예모, 재산 이런 것들은 끝이 있다는 건 항상 변한다는 거거든요. 가변적입니다. 변하는 겁니다. 한순간 날아갈 수 있는 것에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기를 삽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이나 자기 능력이나 소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날 것에 정체성을 걸고 사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것을 얻는 거, 이것을 성취해야 우리가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작품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체로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걸작품이다. 우리에게 뭔가가 더 있어야 걸작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더 성취를 해야 걸작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소유해야 걸작품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음받은 자, 그 순간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뭔가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그 모습,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최고의 상태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상태예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을 보면 참 21세기로 보면 경쟁적인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경쟁의 인물. 항상 1등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사우하고 경쟁해서 뭐 했습니까? 발꿈치를 잡았죠? 발꿈치를 잡았어요. 좀 경쟁했습니다. 경쟁. 또 장자권 얻기 위해서 속임수 써서 또 경쟁하고 나중에 또 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막 경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경쟁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1등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렇게 1등 상품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 야곱은 1등이 되어서도 항상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평안함이 없었어요. 늘 범민과 갈등 속에서 불안하고 평안한 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결정적으로 변화됐던 계기가 있었죠. 그게 야복강 사건이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변함이 없었던, 절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상품 인생에 늘 사로잡혀 살았어요, 야곱은.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내려치시니까 그때 다리를 절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야곱아, 너는 작품이야. 너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야.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구나. 나는 작품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자기 자신으로 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노년 때에 나타나는 거죠. 드러납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을 때 보통 때 같았으면 야곱이 아부를 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야곱이 이제 작품 인생이 돼버리니까 달라집니다. 바로 왕을 축복해 주죠. 바로 왕을 축복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창세기 47장 7절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여러분 그 전에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은 뭐였어요? 항상 경쟁에서 쟁취하는 거였어요. 빼앗는 거였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은 그거였어요. 장자권도 형의 축복도 어떻게든 빼앗아서 자기 걸로 만들자고 했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내려치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작품을 알고 난 뒤에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에게 뭔가 하나 더 얻어내려고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작품 인생이 된 겁니다. 작품 인생. 여러분, 우리의 직업, 지위,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수를 매기거나 값을 따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의 붕어빵 틀 안에서 내 존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지위를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너무 멋있어 보이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 건강한 자, 높은 자존감. 뭘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충분함,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 안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동안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여러분 올해에 이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더 갖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작품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는 순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평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평가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당당해집니다. 왜냐? 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우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강요해요. 끊임없이 1등 상품이 돼야 된다. 그래야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최선과 열심은 1등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1등 상품 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과 열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품에 걸맞는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한 최선이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요 넘버원 되는 게 아니에요. 온리원 돼야 됩니다. 온리원. 유일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1등 넘버원 되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작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온리원입니다. 온리원. 그 정체성을 붙들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처럼 되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낙심해 있고 우울해져 있고 자격지심에 쓰러져 있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작품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남들하고 비교하고 상품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비교 불가한 작품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작품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